예레미야서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오늘은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옛적 길, 선한 길, 오직 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며칠 전 군생활을 함께 했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안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평안은 마음 곧 심령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근심과 걱정,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질, 건강, 사람과의 관계, 사고와 재난, 이처럼 모든 인간에게 있어 인생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든 환경이, 이러한 모든 환경이 여전히 내게 있고 앞으로 또한 그러한 것들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닥쳐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인생이 늘 평안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얻고 누리는 평안은 이러한 세상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사망의 두려움마저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환경을 초월하고 세상이 끊임없이 주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평안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었던 삶의 방향과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에 접어들어 이제 이전과 다른 새로운 가치관,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 경건, 안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걸어가야 될 정상 궤도를 벗어나 이탈되어 있고 그로 인해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수고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음을 아는 영혼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곧 죄로 인해 이처럼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며 수고하게 된 것을 아는 것은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그 길, 그 자리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됨을 버리고 세상과 사람이 주는 영광과 교훈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순종하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일에 평안하고 형통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길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과 천국 곧 주님의 품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장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인생이 얻게 된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곧 이와 같은 불행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이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태초의 세상에 아직 죄와 악한 것이 세상에 없던 시기 모든 세상 만물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눈에도 아름다웠던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땅의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곧 바른 관계를 위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만물을 관리하며 땅끝까지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피조세계를 잘 보존하며 또한 자신의 가족과 후손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서 온 땅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과 이러한 순종의 관계와 교제를 이어갈 때 장차 주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온전히 통합이 되어서 아담은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입으며 이 땅에 자기의 일과 수고를 마치고 참된 안식을 누릴 그 세계가 약속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생명나무 열매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영원히 누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 복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의 순종의 길이 아닌 선악과를 통한 불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모든 후손인 인류는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자신의 형상과 피조물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에 숭배하며 하나님께 순종과 거룩 대신 불순종과 악행과 음란의 삶을 살아가며 또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두둔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며 그로 인해 안식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며 장차 있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해 사망과 악한 마귀의 종노릇과 어둠과 더러움 가운데 살며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것입니까?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높이 오르는 것입니까? 죽을 인생이 잠시 동안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 인간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소 곧 에덴 동산마저 이제 철저하게 그들에게 봉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를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로 인해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인생에 있어 모든 저주와 불행의 시작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를 벗어난 불순종, 곧 죄로 인해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있어 참된 소망은 죄를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길이 열려 있음을 알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참된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성경을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서 1장 1절에서 4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울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망 앞에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며 발버둥을 칩니다. 용한 의사를 찾고 육체를 하루라도 연장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사망 후에 더욱 끔찍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떠나 죄의 곧 하나님과의 불순종의 길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의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루시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여기에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올려놓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 곧 성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의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한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곧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신 죄인된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고 창세전에 택하신 죄인들의 그 죄인된 백성의 영혼을 살리셔서 지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애통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이제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과 화평한 죄인은 날마다 말씀을 따라 죄를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깊은 교제로 인해서 평강과 즐거움을 날마다 더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성도의 그 심령 속에 날마다 누리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며 그로 인해 삶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로 인해 심령의 기쁨과 평강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제는 우리의 심령뿐 아니라 온 몸이 영원토록 예배와 교제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에는 종말에 곧 오늘날 이 땅에 참된 교회와 성도가 누리는 심령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미 영적인 가난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새 마음과 새 성품을 가졌고 성령님을 모신 성종과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가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성도는 최고의 복이요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이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어린아이에서 청년, 장년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삶을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님과 더욱 깊고 풍성한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복음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네 가지 상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같은 죄 없는 상태, 그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최초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인간이 예수님이 재림 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될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자신을 위한 육신의 일을 쉬며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을 위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상태입니다. 셋째는 아담의 후손으로 현재 모든 인류에게 속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죄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며 사망을 기다리며 악한 마귀에 끌려 종노릇하며 살며 하나님의 심판 곧 지옥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입니다. 넷째는 세 번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성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죄로부터 구원의 길을 여시며 성령 하나님이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가 죄를 대신 지신 백성을 위해 그들 가운데 중생 곧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새 마음을 주신 사람들 곧 성도의 상태입니다. 복음은 곧 세 번째 부류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믿고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아무도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룩한 모습을 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성품을 얻어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자기 욕심을 따라 썩어 없어질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중생과 거룩케 하심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거룩한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모든 더러움과 음란에 불법을 행하던 세 번째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네 번째 사람이 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모두 불의한 죄인이었습니다. 로마 3장에는 인류 가운데 한 명도 여기에 예외가 없으며 또 우리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럽지 않은 구석이 개인의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무리 가운데 죄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되고 새 성품을 입어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렸다는 소식, 곧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신앙 고백은 했는데 내가 과연 거듭나고 참으로 구원을 받았을까 의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편지인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된 성도는 그 열매, 곧 인격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가 사신 대로 자기도 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 악한 마귀의 종이었는데 악하고 음란한 종이었을 때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생각과 모습이었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도는 세상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세상의 지식을 쌓고 부와 권세를 쌓는데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경계를 넘어 육체를 탐하며 눈을 통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 땅과 이 생의 것을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 죽었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아버지가 공의와 인자이심을 아는 것이 이 불의하고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25절 2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영원한 평강을 얻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변함없이 말씀하는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평강의 소식을 듣기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인생길에 잠시 멈추어 서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 위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